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이름만 우리가 읊조리더라도 왠지 마음에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고 또 가슴에 따스함이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 대상으로 대학생들인데요, 교회, 특히 십자가를 여러분 볼 때 어떤 느낌을 갖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 신앙 공동체 청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인데 십자가를 보거나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본인들이 교회인 걸 알고 보면은 왠지 마음에 위안과 평안을 느끼게 된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은 당연하다라고 듣겠지만은 전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에게도 십자가가 주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문구로 교회 외벽의 배너가 바꿨습니다마는 그 전에 거의 한 6, 7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는 문구로 우리가 오고 가면서 보았던 적이 있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경험하게 될 긍정적인 기대감, 긍정적인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행복의 시작이라니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토록 노력해도 얻기 힘든 행복에 대하여 알아간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초청을 줄 만한 그런 메시지인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란 말과 더불어서 동시에 기독교를 표시하는 중요한 단어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그저 긍정적인 느낌만 주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것이 내 십자가야. 그때 이 십자가는 어떤 부담을 말합니다. 내가 무겁고 지기 싫지만은 져야만 되는 그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들이 화가 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십자가라고. 애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십자가는 따스함을 주고 위안을 주고 보혈의 능력을 말해주는 건데 내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에게 네가 내 십자가라고. 그때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겠지요. 그만큼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를 말해주는 놀라운 현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십자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를 설명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시키지 않고는 제자도를, 제자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 액세서리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모으는 분들도 있더군요. 전 세계의 다양한 십자가, 다양한 교회 전통의 십자가, 전에 한번 전시를 해서 제가 부교육자와 함께 잠시 가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희한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다양한 십자가들이 전 세계에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를 말할 때 십자가와 연관시키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은행에 갔을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증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신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보증해 주는 그것이 바로 신분증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신분의 변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과 동일시할 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감사하지만은 그 말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냐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는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짊어지신 동일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언제 상처를 많이 받나요? 내 자존심이 짓밟힘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여겨졌을 때, 내 말이 먹혀지지 않고 내 존재감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 상처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요.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의 조롱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랬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래도 11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 11명 중에 그나마 막내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그 발밑에 다가갔으나 나머지 10명은 그때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흔적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아무리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말하지만 현실이 수치와 조롱과 참혹한 십자가를 지금 짊어지고 거기에 달려야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기를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는데 그 신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수치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작 짊어지고 가면서 제자의 모습을 갖추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는지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알아주는지, 나의 지명도는, 사회적 지명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주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려고 어머니까지 대동하여서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이 있은 이후에 그들은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차마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박히는 것도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거꾸로 못 박혀 돌아 죽지 않았습니까? 안드레는 X자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교회 역사가 순결해지고 있다는 증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므로 공경에서 벗어나거나 나의 내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어떤 분이 대화를 하다가 자꾸 종교생활 그러면 제가 의도적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종교생활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는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다고 뭐 사회에서 해를 당하나요? 아니면은 차별을 당하나요? 종교생활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거는 내 선택이지만 신앙생활은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신앙은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이지요. 저는 우리의 용어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용어 하나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거든요. 종교생활은 나의 선택이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지한 것이지요. 신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에 발을 디뎌 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이유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이 서신을 쓰면서 사도의 마음은 그랬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받는다고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눈물 짓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의 고백이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대하여,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몸에 지금 채워지고 있는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 나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골칫거리 없는 그런 일만 선택하려고 하진 않은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될 때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옥중서신 아닌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실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라라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일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기 실력 이상으로 점수도 잘 따면 좋겠지만은 요즘 사회가 경쟁 아닙니까? 내가 올라가면 누구나 떨어져야 되고요, 내가 떨어지면 또 누군가 올라가겠지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인데도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하고요,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하고, 어떤 애들은 답안지를 밀려 써가지고 자포자기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운인데 뭐, 네 실수인데 뭐, 네 탓을 해야지 누굴 탓을 하니? 그것은 더 그 상처의 골을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배우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도 그대로 실천하시고 하더군요.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한 분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기억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폐업할 때는 조용히 폐업을 하거든요. 개업할 때는 다 모셔서 개업 예배도 드리고 축하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폐업이 될 때는 언제 끝나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폐업을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목사님, 몇 년 전에 개업 예배를 해주셨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목사님 오셔서 폐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도 폐업은 아니지만은 어떤 과정들을 위해서 잠시 멈추고 또 쉼을 가질 때에 그걸 기억했나 봅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서 축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 문을 열 때가 있으면 문을 닫을 때가 있고요. 일어서서 뛸 때가 있으면 잠시 쉬거나 또는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사람들이 알면은 수치스러울까 봐,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까 봐 쉬쉬하면서 숨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누구보다도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그럴 때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유든지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모든 분들이야말로 가장 응원과 기도와 마음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더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이기적인 틀 안에 가두어 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가페 사랑은 고귀한데 그 고귀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안에, 욕심 안에 다 가두어 놓다 보니 예수님의 그 고귀한 아가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플로잉하는 거지요. 흘려보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흘려보낸다는 것.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쉼 없이 내려오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또 그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볼 때 그곳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급냉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왜 그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앙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고백은 시작에 불과하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도면은 여러분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를 하더라도 뒤질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인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좋은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하시지 왜 그랬을까요? 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름답지만 그것은 출발이라는 거지요.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악을 골짜기도 가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 아름답지만은 그것은 출발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든 거지요.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꾸짖을 수 있나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꾸짖을 수 있나요? 그것은 문화적으로도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싫었으면은 그는 항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태도가 조금은 무례해 보여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 높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주님의 말을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몇 분 전에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가 사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사람의 일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명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멘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의 느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은 저의 추측으로는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더라도 나한테 사탄이라고 하더니 주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은 들리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었지만은 그렇게 들지 않고 마치 자기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책망하고 사탄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짓밟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작정하고 공격하고 덤벼들 때,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비방할 때에 그때의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 분노를 참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당한 수치와 조롱을 알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말로 결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내 발걸음은 내디딘 이들은 그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처럼 확고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명한 요절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읽고 또 읽고 읽더라도 지치지 않는 너무나도 복된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진지한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이 요청하신 이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지요. 신앙은 태도라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태도입니다. 그저 예의가 아닌 것이지요. 서로를 존중하기 위하여 내가 온전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제자들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 번째 기꺼이 주님을 따른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한 번으로 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관심사와 만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만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어떤 일을 내가 겪었을 때에 내 중심이 되면은 내가 홀로 영광받고 내가 혼자 상처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상처를 보호해 주시며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까지도 감당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식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주인의식도 적당히 가져야지 너무 또 심하게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더군요. 주인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주인의식보다 더 좋은 말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찾아 나서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겪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연습이라는 거지요. 지게를 지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게 지는 방법이 있답니다. 지게 지는 분들이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요령이라는 게 있지요. 힘이 세다고 물건을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령껏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연륜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연륜 있는 분들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따라만 다니다더라도 그 연륜을 배우는 거지요. 말로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젊은이들이 몰라가지고 힘드니까 자꾸 포기를 하는데, 연륜 있는 분들을 따라만 다닌 거더라도 몇백만을 주고 배울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들, 내가 보기에 저거는 참 감당하기 힘든 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할수록 더 나락에 떨어지지 결코 성숙과 성장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아파도 부딪혀야 되고,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나가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에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은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세상과 정반대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살기 위해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노력하면서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일을 하되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구하되 그것이 너만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먹고 건강을 관리하되 그것이 네가 혼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강관리 잘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라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도에 관한 핵심적인 구절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들로 자녀된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가슴에 닿게 느낄 겁니다. 7마디를 주님이 남기셨는데 마지막 주님이 6번째, 7번째 하신 말씀이 이거지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구원을 이루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했던 예수님처럼 주님께 우리의 삶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